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자 그곳 사람들이 금방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든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록 강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든 몸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침, 나음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몸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든 자들에 대한 연민, 긍휼은 성도들이 받을 궁극적인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육체의 질병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비진리, 이런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것, 진리를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게네사렛, 갈릴리 북부까지는 110km 정도로 해가 있는 하루 종일 걸으면 하루에 30에서 50km 정도 걸을 수 있고요. 최소 사흘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을 예수와 제자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루살렘과 저기 게네사렛, 갈릴리 북부까지는 거의 100km. 그러니까 여기서 평택 이남이죠. 그 정도까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3일 반, 그러니까 아주 곧박 그렇게 걸으면 이틀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낮 시간에만 걸어가면 3일 거리입니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떡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의 제사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고 그 번제물을 제사장이 먹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규례를 떡 먹는 것, 음식에 먹는 것까지 확장을 한 것입니다. 식사 전 손을 씻는 것은 당시에도 오늘에도 위생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을 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그래서 손을 씻지 못하고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씻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3일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요. 뭔가를 이렇게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온 겁니다. 먼 거리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그때 가서 말하리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예수의 이 문제를 고치리라 하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의 그 나쁜 행실을 고치리라 하고 찾아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이 손을 씻고 있는 것이 뭐가 이렇게 그 율법에 들어왔냐라고 했을 때 이 손을 씻는 문제는 사실은 제사장의 규례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규례. 지금도 천주교 성당에 들어갈 때 보면 손을 씻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사장들 성전에 들어갈 때 지금 캐톨릭 성당에는 성당이 그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규례를 정하신 거죠. 예, 규례를 정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 이 손을 씻음으로써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이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제사장이 손을 씻듯이 일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식사를 할 때 경건하게 손을 씻고 뭔가 이렇게 성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겠냐라면서 확대한 겁니다. 예, 아주 확대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그러니까 규칙이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먹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성결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까먹고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먹는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3일 거리를 찾아와서 옥집사 어떻게 점심을 먹는데 기도를 하지 않나? 그래 얼마나 그게 흉악한 일인지 모르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지금 그 시대 상황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상황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 아주 보통의 유대인들이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손을 씻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씻지 않으시고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급히 다가온 거죠. 다가와서 그리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러 온 거라는 거죠.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씻을 수 있었다면 씻었을 것입니다. 일부러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떡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맞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씻고 먹든지 씻지 않고 먹든지 이 문제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고 청결하게 생활하면 자신의 삶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손을 씻지 않고 불결하게 생활하면 자신의 삶이 불결하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 외모,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중할 뿐 정작 그 사람의 마음, 동기, 생각 같은 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자신의 말, 외모, 행동 등만 주의할 뿐 자신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욕을 한 차례 듣게 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욕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 동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욕과 비난이 나쁘다,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반발했을 것이고, 헤롯이 아무 잘못 없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도 살인을 하여도 묵인 방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욕을 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과 태도를 반발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자신의 위선, 악행에 대하여 돌아봐야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도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우고 경건한 척, 선한 척 했지만 계명을 범하는 자들, 악한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오시면서 거울 보셨죠? 거울 보시고 저도 거울 봤습니다. 거울 보니까 이렇게 앞머리가 역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뭘부터 챙깁니까? 외모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지적합니까? 그 사람의 말투를 지적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그 말투를 막 지적을 하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의
그 사람 말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신의 이렇게 외모, 오늘 옷은 뭘 입을까? 제가 또 오늘 또 우아기, 정장 이렇게 입고 왔지만 제가 잠바를 걸치고 있으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외모에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제가 뭐 티셔츠 입고도 얼마든지 저는 구애받지 않고 살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외모, 그 다음에 자신의 이 말, 소위 말해서 말꼬리만 잡는 거죠. 그 말에 담긴 마음은, 그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그 말,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외적인데 아주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경건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했지만 예수님은 계명을 범하는 자들, 악한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욕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유교적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행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근거 없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잘못이고, 이 자신을 위해서 욕하는 것이 잘못일 뿐, 무조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미친 놈들이 됩니다. 성경에 심하게 꾸짖는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 예수님의 책망도 모두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단 선지자는 왕인 다윗에게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죽일 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왕 다윗은 그렇게 심한 욕, 비난, 책망을 듣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된 이유는 자기에 대한 비난, 욕을 듣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 회개하는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 대하여 니까짓 게 뭐라고 왕이 나를 욕하느냐 비난하느냐라고 말하고 칼로 나단을 죽였다면 성경은 실패한 사울 왕에 이어 악한 왕 다윗, 실패한 왕 다윗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일 놈, 악한 놈이라고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회개를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기에 좋은 말, 문제가 되지 않을 적당한 말을 골라서 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이 사도들도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교회에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악한 자들은 그냥 교회에서 잘라냈습니다. 출교시켰죠. 출교. 이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출교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보면 누가 감히 네가 누구에 정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정죄해서 그 사람이 그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진정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독사의 자식들이 정죄해서 반드시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야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세례 요한의 뜻을 알았다면 그 세례 요한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심한 비난, 욕, 이것을 비난과 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한 경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는 찔림을 받아서 돌이켜서 천국에 이른다. 물론 대다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세례요한, 예수님 자신을 비난하는, 자신을 욕하는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그 예수 제자들을 미워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책망받은, 비난받은 욕을 들은 바리새인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 인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의 제사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보편화시킨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 바리새인 화법이죠.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바꿉니다. 예수님 살짝 바꿔서 이 공경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까지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예수님은 확대를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비방하는 자도 죽임을 당한다라고 크게 부풀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율법 부풀리기, 위선의 방식대로 예수님도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모두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모순, 위선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비난하는 자 죽어야 된다라고 그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 모순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의무를 다했으니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부모 공양의 일은 면제가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뜻의 고르반의 규정입니다. 자신의 것들이 이미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라는 핑계로 부모 공양의 일도 내팽개친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의 집이 있죠?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약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집과 밭은. 그러나 이 집과 밭은 지금 팔 수가 없습니다. 그쵸? 집을 지금 살아야 되니까. 밭은 일궈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드렸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기는 자기 집에 살고 밭은 가꾸고 이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집과 밭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에서 살고 하나님의 그 밭에서 일하지만 나가 벌어서 이 벌은 돈으로 자기의 재물로 부모를 섬길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니까. 근데 모순이 있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다고 하면서 지가 살아요. 자기 집에. 그리고 하나님에 다 드려졌다고 하면서 이 밭에 소산물을 가지고 지는 먹고 살아요. 아주 지독한 모순인 거죠. 이 지독한 모순.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고르반이었다. 고르반. 이 고르반 이렇게 고르반에 그 헌약을 하면 하나님 옆에 드려졌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면 그 부모 공양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것들이 이미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라는 핑계로 부모 공양의 일도 내팽개친 것입니다.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 전통으로 그렇게 정하고 가르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엉터리 해석으로 제멋대로 교회의 전통, 일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 해석으로 바람직한 교회의 일, 교회의 전통으로 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신결에 교회가 전통으로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정했습니다. 모든 한국교회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의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주 그냥 교회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다. 그걸 정하고 그걸 열심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오래전 말한 것이 바리새인의 악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합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말로만 평가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 동기, 행동, 결과들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약점,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말로만, 거짓말만 그럴듯하게 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기 피해가 많죠. 사기 피해가 많습니다. 이 사기 피해가 왜 많습니까? 그 사기꾼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이 사기꾼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뭘 보려고 합니까? 사기꾼이 입은 옷, 사기꾼이 말하는 말, 외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사기꾼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 그 다음에 내가 전국에 막 땅이 몇천 평이 있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서류, 몇천 평 있다고 이렇게 어디 등기부등본 탁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쫙 보여주면 그 외적인 것만 보고 믿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 서류가 중요합니까? 등기부등본 있잖아. 있죠. 등기부등본도 있고 토지 뭐 문서도 있고 그리고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돈도 많아요. 절대 나를 내 돈 떼먹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리고 말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죠. 정말 정말 신뢰가 갈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 말만 듣기 때문에 말만. 우리는 이렇게 겉모양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겉모양에 굉장히 취약되고 겉모양에 너무나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헤아려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 사기꾼의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노력하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 말길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과 계속 오랫동안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노력하면 보입니다. 안 보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없죠.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진심을 서로 모른다. 아무리 들여다 보려고 노력해도 모른다. 난다면 어떤 사람도 결혼하고 같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들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고 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마음을 보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보는 것에 너무나 집착을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실제로는 그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넘어서 그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그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마음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 마찬가지죠.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되려면 그 사람들의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교회가 어떤 대화를 해야 됩니까? 그 모양의 대화. 서로가
위선과 가면을 쓰고 하나씩 다 가면 쓰고 와서 가면의 대화가 아니라 마음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왜 그게 안 되느냐? 예. 이 마음의 대화라는 것이 단시간에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같은 시간을 보내고요. 같은 성도면, 같은 교회 성도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오랜 그 시간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쏟아붓고 오랜 시간 신뢰를 쌓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간에 서로 아픔도 알고 그 다음에 고통도 알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겉모양의 모임이 많습니다. 겉모양. 그러니까 그런 겉모양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만 하는 대화죠, 사실은. 그냥 뭐 재밌게 떠들고 뭐 온갖 이렇게 수다를 다 떨고 헤어졌지만 돌아서면 공허합니다. 진짜 왜 그러냐? 뻔히 아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고 뻔히 뭐 그냥 그런 뭐 도덕, 윤리 뭐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요 진심, 진리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진리가 없다면 대화 가운데 우리의 진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사실은 그냥 뭐 빈껍데기입니다. 빈껍데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지금 지적하는 뼈아프게 지적하는 부분은 이 말, 겉모양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해서 실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을 내면을 살피라는 거죠.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만든 규칙, 전통, 계명 등을 교훈 삼아 가르치면 결국 헛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회에 찬양 예배 붐이 일어났습니다. 신약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모임, 집회가 구약의 제사로 회귀하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30년이 이상 지났지만 교회는 이런 찬양 예배라는 전통에 붙잡혀 마음의 위로에 집착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는 것, 불의한 일과 의로운 일을 분별하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일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진리에 대한 의에 대한 실천은 없고 헛되이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은 오늘 자기 삶으로 의로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제의가 되어버린 한국교회도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제사는 있으나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냥 모양이 돼버린 거죠. 모양. 아주 막 성가대, 찬양대, 거룩한 찬양대를 막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성가대를 만들고 그리고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웅장한 예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이 웅장한 예배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미움과 그 다음에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진짜 교회. 이 의로운 교회, 그 다음에 의를 쫓아 살려고 하는 교회,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해방신학이냐, 정광훈 교회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신학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뭐 이렇게 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의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 그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 예배, 제의에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옳은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교회가 제의, 그러니까 제사죠. 그 모양, 드려지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찬양 예배가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찬양 예배가 마치 이런 찬양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찬양 예배를 다녀온 분이 그러니까 한 80년대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분이 저기 그 콘서트장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콘서트장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앞에 가수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해주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지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진짜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진짜 예배가 뭡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자기 삶에 불의한 것을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100%는 없다 할지라도 자기 삶에 5%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삶에 1%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1%도 인색한 거죠. 1%도 인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해방신학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교 분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책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게 되면 깨끗한 떡을 먹을 수 있지만 그 깨끗한 떡이 사람을 정결하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점잖아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외적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을 의롭게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 교묘하게 유교, 도교와 결합을 한 잘못된 가르침이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벽면이 온통 하얗게 깨끗하게 칠해져 있어야 하고 산속에 기도원을 지어서 세상과 멀리하고 수련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틀린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교회가 백예민족이잖아요. 백예민족. 아주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아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 깨끗한 옷을 입어야 아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까만 옷을 입었을 때는 아주 질척거리는 삶을 살고 하얀 옷을 입었을 때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살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입니다. 뭐 관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는 워낙 유교적 문화 배경 속에 살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백예민족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란 거죠. 틀린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동기, 내면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까 욕을 하면 안 된다, 말을 잘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겉모양, 말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마음, 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동기를 가진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고 그 악한 마음부터 회개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해요. 당신의 말투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여 주여 하니까 하나님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악행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막 이렇게 아주 험악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악한 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외면에 드러나는 것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자꾸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딱 좋은 거죠. 예. 그 사람의 진심이나 마음은 관심이 없고 그 사람 말에 계속 집착하는 인간의 사람의 그 아주 그냥 그 본성이죠. 본성. 타락한 본성이 이 외면, 바깥에서 되어지는 말 이런 데에다 막 집착을 하니까 그런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 사람의 동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어떻게 읽습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행동과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떡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바리새인들의 정결 전통, 규례가 옳다, 바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너희 악한 마음이 문제다라고 책망하셨으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크게 반발할 것을 제자들은 염려한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함께 가기를 바랬지만,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는 것은 뽑힌다, 함께 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 라는 답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을 설득하여 같은 편이 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이렇게 선을 싹 그으신 겁니다.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엉터리로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관계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나 따르는 자 모두 구덩이에 빠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목사, 리더들이 있는데 맹인과 맹인이 아닌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맹인들을 따라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 야훼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맹인이다. 어떻게 이제 그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맹인과 맹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스스로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어보고 앞에 선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자가 맹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맥락을 쫓아서 읽고 또 읽어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모르겠다, 다시 설명해 달라라고 말해야 하고 다시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대충 조금 이해해도 아는 걸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것, 불확실 애매한데 이런 거는 모르는 것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이럴 때는 모르는 것으로 정하라는 거죠.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전통 율법을 파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고 자기들 생각에는 손 씻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다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손 씻으면 되는데 손 씻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그죠? 지금 손 씻는 게 맞습니다. 위생상도 좋고 손을 씻을 수 있으면 손을 씻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할까봐
그리고 바리새인 우리 편이 될 줄 알았는데 다 남의 적이 되고 적군이 되어서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걱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은 먹으면 배로 들어가고 변으로 똥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깨끗한 음식이 그 사람의 삶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왠지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런 삶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죠. 물론 불결한 음식보다는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왠지 제가 좀 잘 살 것 같고 그런 마음은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배탈만 날 뿐이지 불결하고 이러면 배탈이 날 뿐이지 이 음식이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양, 말 등에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자신의 내면이 더럽혀져 있어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거짓말, 비진리, 어리석음, 잘못된 생각 등이 있습니다. 진리로 자신의 생각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더럽혀지기 마련입니다. 이 더러운 마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말이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교로 빠져가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죠. 유교. 그렇지 말을 예쁘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교가 되는 거죠. 유교. 우리가 참 유교 이렇게 겉모양, 체면 뭐 이렇게 예절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우리 조선 600년이죠. 그 유교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뿌리 깊은 사상과 바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면, 옛날에 선비들은 자기가 이렇게 막 밥을 굶고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밥 굶고 있다는 걸 이 쌍놈들, 내보다 못한 놈들이 알게 될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물 먹고 이를 쑤셨습니다. 이를 쑤시면서 고기를 먹은 듯이. 밥 먹으면 이 쑤실 일 없죠? 근데 고기를 먹은 듯이 이를 쑤셨습니다. 이게 이 한국인들의 그 뿌리 깊은 마음의 그 짐이죠, 짐. 마음의 짐입니다. 이걸 참 이렇게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서양인도 마찬가지 사실은. 서양인도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더 경향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도 그렇지 말을 잘하면 되는구나. 말을 내뱉지 않으면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속으로 온갖 음란한 생각 다 하고 속으로 온갖 악한 생각을 다 하면서 악한 생각을 바꾸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 나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다.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이다. 차라리 욕을 해라. 욕을 하고 차라리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음 고쳐먹으라는 거죠. 제가 좀 말을 좀 험악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미성자들이 많아서 너무나 속에 담는 아주 더러운 생각을 막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착하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자신은 나처럼 험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점잖게 말하기 때문에 말을 가리서 하기 때문에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정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내면입니다. 내면. 자신의 내면이 그 사람들의 내면들을 보면 다 자기가 우월합니다. 니까짓게 이러면서 니까짓게 못하는 내가 우월하다. 이 교만과 악한 마음이 그리고 이 자기 자신 내면에 말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평정. 예. 자기 생각이 가장 우선이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저기 오건호 저놈 저 나쁜 놈, 에휴 저 말 험악하게 하는 놈, 그렇게 하고 정하는 거죠. 그냥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죠. 예. 제가 뭐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 동기나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예. 저의 마음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외적 평가를 하는 거죠. 외적 평가를.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뭐 전혀 뭐 쟤를 뭐 변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욕을 해라. 차라리 위선 떨지 말고 욕을 하면 차라리 자기가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예. 투명하게. 예. 뒤에서 속에서 온갖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마음이 실제로는 뒤에 돌아서서 욕하고 비난하는 게 없어요. 앞에서 하니까. 예. 오히려 더 내가 과도하게 잘못 남을 비난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예. 그래서, 이런 자신의 숨겨진 생각, 마음, 보여지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죄가 아니다. 예.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착각이라는 거죠.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위정, 비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비난하는 말이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합니다. 지금. 이게 말을 갖다가 좀 험악하게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경건하다고 해가지고 3일 동안 찾아온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인한 자다, 간음한 자다, 음란한 자다, 도둑질한 놈들이다, 위증하는 자다, 비방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제자들의 씻지 않는 손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달려온 바리새인들에게는 손 씻는 전통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적인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아주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좋은 말을 한 그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삶이 없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청결하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외적인 모습,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살펴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